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이자 연설가였던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책 허그를 보면 닉 부이치치는 8살 때부터 팔다리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기도하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소망 없던 인생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소망 없던 인생에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4가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거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선물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샬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샬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평강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당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은 부활의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거리는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거리, 간증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지난 3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예배당이 주님의 품처럼 자신을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줄 믿습니다.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집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였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300도가 넘는 화덕 앞에서 수십 판의 피자를 구워가면서 돈을 벌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었습니다. 수요일은 레스토랑 사장님의 배려로 5시에 퇴근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예배 첫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쏟아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때 울고 온 것만 아니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성도님들 마음에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24장 후렴에 이런 고백을 하죠.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혼은 기뻐 뛰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뛰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발 기뻐해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연스레 기뻐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 주셔서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나 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선데이라는 목사님은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믿음에 물이 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오늘 당장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 오늘 이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 시작 30분 전에 오셔서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매일 새벽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전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보내신다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는 말씀을 원래 성경이 쓰인 언어로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보내시는데 왜 보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 낙심자, 장기격설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세종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낙심자, 장기격설자를 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때를 놓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건면하셔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그 영혼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다 상시자인 로넨 커닝햄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를 보면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커닝햄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쉽게 하늘에다가 지저스 러브스 유를 구름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나온 엉뚱한 기도였지만 그 마음이 귀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닝햄 목사님에게 지저스 러브스 유라는 구름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구름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사님을 세계 각지에 보내셔서 청년들을 세우고 수많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통 3대 사역이라고 하죠. 힐링, 티칭, 프리칭 해서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내시는 사역, 샌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는 우연히 있게 된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나의 국가 모두가 부활의 주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직 성령님은 못 받은 것 같다 라고 저에게 질문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니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조용기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불광동에 천막 하나를 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간증을 하시기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술꾼이 있었는데 그 집을 전도하면 마을 전체가 전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집에 찾아가니 그 남편의 아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남편의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데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서 천국을 보여줘야 믿죠 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아내 말에 전도가 돼가지고 낙심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곱씹어 보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아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와보니까 교회가 허름한 천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허름한 천막인데 무슨 천국이 여기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허름한 천막 교회이지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냐고 아내분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아내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술을 먹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남편분이 거품을 물면서 안 나갈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편에게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간증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서 마침 그 집에 천국이 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님들 안에도 이와 같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간증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받았다고 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았다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시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그 중에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매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에 시작을 뭐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음을 믿고 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한 평강과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선물을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 소망 없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선물, 평강과 기쁨과 사명과 성경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